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터프한 모습 아니면 지저분한 모습 근데 제 딴에는요 음, 구약시대 레위인들 따라하기 다른 건 못해도 하다못해 수염이라도 길러보는 것을 이번 주간에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카톡으로 출석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어떤 미션 드릴지도 몰라요. 거기에 바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강의 끝나고 많은 분들이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렇게 댓글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 주간에 성경 읽으셨나요? 꼭 도전하시고 또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교재 네 번째인 것 같은데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관심도 있지만 또 자신도 없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주제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 함께 정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마음 함께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스피디하게 오늘 교과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하셨죠? 얼른 준비하시고요. 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마음의 그 키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그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 오늘도 잘 사용하시고 계속 잘 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오늘도 1일10 꼭 시청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눈과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많은 강의를 듣는 것 우리가 편하게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그것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읽고 고민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읊조리 나는 거 말씀드렸죠? 자, 오늘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의가 뭘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명제이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숨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기도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다. 대화가 없는 부부, 대화가 없는 가정 경험해 보셨나요? 또는 상상해 보셨나요? 노래 제목 중에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는 한국 노래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요, 대화가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도 대화하지만 꼭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일들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죠.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요.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서로 쓸데없는 소리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면서 쓸데가 있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고요.
첫 번째 명제 여러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어요? 기도는 성경 말씀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어? 여기에 기도를 대화라고 정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 리미테이션이 있네요. 뭐죠?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것, 성경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또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바라는 궁극적인 방향은 뭐냐면 진지한 하나님과의 토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제도 읽어보실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시켜 줍니다. 제가 요즘 자녀들과 때 아닌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제가 그동안 잘하지도 못하는 목회에 한답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목회한다고 정말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가졌고 의미 있는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집에 와 있고 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액티비티 하는 데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관계가 너무 깊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예전엔 제가 어떤 의무감, 율법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뭔가 가르치려고 사랑하려고 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정도로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된 시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런 말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교재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예, 자기와의 대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으로 기도라고 할 때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고요. 그 상대는 바로 객관화된 나가 아니고요. 그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그림 속에 갇혀 있는 또는 역사책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대화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하나요? 예, 108기도 뭐 이렇게 말을 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독교적인 대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화풍이 나와가지고 참느라고 그랬어요. 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점에서 보면 유대교, 즉 구약에서 하는 기도와 신약의 기도는 다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and AD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다 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 아닙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다. 여기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기도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응답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아마도 자기가 작정한 기도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기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응답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소원 성취의 관점에서 기도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렸지만 안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난 무질서 속에 빠져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 죽고 싶죠. 오래오래 살고 싶고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75억의 사람들이 75억의 소원들을 각자 나름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죠? 예,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나의 기도의 방향이 수정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라요. 기도는 예배 때 공식 석상에서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 참 잘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이른바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모습들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내용도 표현도 참 감동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오피셜한 자리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물론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회중들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다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순수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기도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기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골방이라는 말, 여기서 은밀하게라는 말들은 비밀스럽게라고 하는 뜻보다는 솔직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자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너의 영성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의 진정한 마음은 네가 그런 어떤 순서, 식순을 맞지 않았을 때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너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가 이것이 너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을 소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사양하지 마시고 하세요. 하시고. 그러나 또 남이 나한테 대표 기도 안 시켜준다고 너무 또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대표하는 자리에서든 아니면 혼자에서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강박관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소화해내지 못한 자기 생각도 아닌 표현들을 막 갖다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언어 표현상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예, 말들을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이를테나 하는 영상을 제가 먼저 찍어 놓고 다시 이제 제가 편집하기 위해서 보면은 안 해도 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 이런 말들 말이죠. 근데 이런 말들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왜 드냐면 긴장하고 잘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할 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 수없이 반복하는 분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대1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왕이면 우리의 기도가 꾸밈이 없고 담백하고 핵심만 잘 전달하는 그런 기도면 더 좋지 않을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의미 없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 또는 뜻도 모르고 말을 되풀이하는 것 또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 빌려다가 되풀이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또 마치 불교에서 뭐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끝없이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 우리가 물론 이게 큐티의 의미가 읊조리다, 되풀이하다라는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면서 반복하는 거. 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묵상도 아니면서 되풀이하는 것.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1번.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기도가 편지라고 한다면 기도의 수신자는 하나님, 기도의 전달자, 우편 배달부는 성령님, 그리고 편지에 찍혀야 될 소인이라고 말하죠. 스탬프, 우표는 바로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탬프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게 딜리버리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요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편지를 읽으실 거라는 것, 그리고 내 편지에 답장해 주실 거라는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이런 믿음이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기도는 삼위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몸이시고 성령님과 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예, 명칭을 특정하시는 것이 더 좋은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성령님도 우리의 일바를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기도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감탄사 같은 거예요. 탄원과 비슷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의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효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표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행운을 기원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만나러 갈 때 누가 추천해 주면 이렇게 말하죠. 아, 누구 소개로 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죠. 누구 소개로 왔는데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누구 소개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이미 이제 우리는 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소개로, 예수님의 추천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보증할게. 코사인해 주신 거.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주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한국에서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반포동쯤 오다 보면 왼쪽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커다란 광고가 붙었고요. 제가 그 특정 업체를 소개해도 되나요? 예. 고려은단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우리의 걱정을 믿음의 행위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위로와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럼 뭐 별로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인간은 사회적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집안에만 이렇게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점점 더 내가 고독해지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예배가 즐거워서 가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리워서 가는 분도 계셔요. 그럴 정도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거든요. 관계적 존재. 예,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도 죽어요.
이거는 당장 오늘 하루 뭐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일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결코. 진짜 중요한 데미지는 보이지 않는 데서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거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부작용이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리스키한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를 찾고 아빠 이거 제가 좀 물어봐도 돼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기분이 좋죠. 왜요? 아유, 저 녀석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들이 음식 차려서 밥 먹을 때 자기들 먹을 거지만 한번 물어보자. 아빠 드실래요? 이 말 해주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이유는 내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는 침묵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자기만의 울타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싸우는 이유는 대화하기 때문에 사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뛰어넘어서 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면요. 첫째, 내 생각이 바뀌고요. 두 번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아니라 40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독불장군이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독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독불장군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기도는 상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듯이.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일하지만 저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북한의 문을 여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슬람 세계를 흔들어 놓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악한 정사와 권세자들을 무릎 꿇게 하기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사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이 다섯 번째가 첫 번째 소원인 분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대화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여러분, 언제 숨을 쉬어야 되나요? 자, 우리 5시다. 숨 쉬어야지. 그러면서 숨 쉬나요? 아니죠. 호흡은 언제나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이르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고민하죠. 어떻게 눈 감고 운전합니까? 여러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주일, 안식일 정하여서
그 시간에 지정된 약속된 장소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고백하는 의식적 표현인 것처럼 24시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특정한 장소에 나가 골방에 기도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난 늘 기도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의식적인 기도를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자, 합심기도, 그룹기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룹기도. 우리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심기도. 통성기도와 합심기도는 다릅니다. 통성기도는 혼자서도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기도는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기도를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는 또 다 크게 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한국 분들은 모여서 큰 소리 내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도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시면 될 거예요.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단톡방이라고 하죠. 카톡방을 통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올린 기도문을 내가 읽는 것도 합심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막 요즘에 카톡이 내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막 카톡 올라오는 것 때문에 올라와도 내가 이제 반응 안 할 때가 있죠. 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필요한 때는요. 예, 상대방이 기도문을 올리면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함께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의 불씨를 함께 태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요. 사단이 착각하여 우리를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쟤네들 잠자고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소리 내어 선포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저는 찬양할 때 굉장히 목소리가 크다고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기도할 때도 저는 가능하면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땅과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가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젠틀하다 못해 어떤 때는 너무 좀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데모하느라고 예? 심지어 뭐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그렇게 몰려다니고 선언문 낭독하고 그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복음을 말하는 것을 주저주저합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뭔지 우리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첫째, 넘버 원,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의 첫 마디에 이런 말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또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말 다음에 꼭 이런 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먼저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많은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고백이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부활하여 새 아침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거룩한 새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고백은 나에 대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자기 사랑해. 와, 정말 멋지다. 찬양이죠. 난 당신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건 고백이죠.
이런 대화가 많을수록 서로 정말 깨가 쏟아지는 건 아닐까요? 꿀물이 막 넘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때는 막 비통해하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예, 찬양하고 고백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고백 가운데는 우리의 현재 신앙도 고백하지만 내 주여 제가 믿나이다. 동시에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저의 또 믿음 없음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예.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라고 한다면 감사는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어떤 은총과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한테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할 일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언어가 바로 감사죠. 감사할 줄을 몰라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부재를 경험하면 있다가 사라지면 비로소 공백을 느끼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평소에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언어가 많습니다. 와, 맛있다. 아, 고마워.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감사의 제목 5가지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 자, 오늘 미션 드립니다. 미션. 카톡에다가 여러분, 감사한 제목과 이유. 감사한 제목과 이유. 예, 2가지씩만 제가 많이 봐드립니다. 2가지씩만 올려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내지 마시고요. 이유를 꼭 설명하세요. 예,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감사의 표현 저한테 2가지씩 카톡으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숙제 안 하시는 분은 오늘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실업당하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진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복음 전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 다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을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나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전도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참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특별히 서로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1:1 사역 공부하는 분 가운데도 이렇게 가족 식구의 아픔,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어떠네, 문재인이 어떠네 이렇게 뒤에서
말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문이 수없이도 많이 합니다. 야당은 늘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들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린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공적인 신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비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극히 예외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영적인 진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시는 거죠. 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에 설명드렸던 것을 손가락으로 표현했네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고백하라. 중보하라. 간구하라. 찬양을 첫 번째로. 감사를.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라.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 그림의 순서가 예, 바뀌었네요. 고백과 감사가 바뀌었습니다.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여러분, 아빠한테 아빠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할 때 돈 주면 아빠가 나 줄지 안 줄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물론 말할 수는 있어요. 호기심으로. 그런데요. 그렇게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지 아빠는 알죠. 압니다. 근데 어떤 때 기분이 좋아요? 예. 어제도 제 딸이 오더니 아빠 10불만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돈 맡겨놨나? 왜? 그랬더니 기름 넣으려고 하는데 예, 자기가 카드밖에 없대요. 아니 카드로 원래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카드는 쓰기 싫으니까 저한테 캐시 10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예, 10불만 줬겠어요? 20불 줬습니다. 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예, 딸과 아빠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예전에 제 딸은요, 제가 용돈 주려고 아빠 됐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아니 아빠가 이런 거 주는 거야. 일부러 억지로 강조해서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딸이 저한테 예, 돈 달라 소리를 하는 게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당당함이 더욱더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예, 그냥 막 이렇게 막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고요. 첫째,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필요하는 것인가를 내가 먼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또 아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예, 협력하여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들에게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갈 때 어느 분 추천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를 추천하신 분을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나쁜 일 하면서 그분 추천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하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용한 그분까지도 내가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것을 추천해 주실 만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미 나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으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받으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내 소원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yes가 있고 no가 있고 wait, 기다려라. 이런 세 가지 답변이 있다라고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구한 것이 yes로 응답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구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내가 구했는데 no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 구했구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wait라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것을 당장 해주길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꼭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다른 게 더 급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주시는 그런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잘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반응하실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완성. 이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으면 이미 그는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영역, 기도의 부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들, 우리 식구 그거 아니고요. 나와 상관없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수고하는 우리 정치인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 관계자들, 정책 결정자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선교사님,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품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가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자들이며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영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오늘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중보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위축되어 있는 많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신앙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조금씩이지만 나누어 가면서 이 위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주님 종식되기를 원하며 이 놀라운 변화와 충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분별력을 갖고 정말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바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울 아카데미 사역과 그리고 우리 PMI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영상이지만 저와 여러분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십시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